우리에게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몇 달 동안 주어졌다면 아마 다양한 루트,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아주 최고로 그 나라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또 최고의 연예인들과 또 이 연주자들의 디너쇼를 감상하고 명품 매장에 들려서 계속 쇼핑을 한다면 아주 상류층들의 럭셔리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와 달리 에어비앤비의 숙소를 잡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소를 잡고 죄송합니다. 셀프 여행 가이드나 블로거를 보면서 내가 찾아가고 싶은데 스스로 찾아가고 또 현지인들이 가는 이 시장이나 또 현지 가게들에서 음식을 먹고 또 현지인들이 가는 파티나 행사에 참석을 한다면 아마 럭셔리한 여행은 아니지만 현지인들의 삶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 나라를 찾아가냐에 따라서 여행의 목적과 비용 그리고 경험하는 세상,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컨셉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아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지름길을 제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방법 그대로 주님께 나가고 또 그대로 주님을 의지해서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길어서 그냥 저 혼자 읽을게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고난받고 비천한 삶을 사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2장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히브리서 1장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천사들의 능력이나 기적, 천사들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잖아요. 그런 천사들의 능력이나 기적보다 더 월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그것을 히브리서 1장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에 와서는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전혀 다른 아주 연약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강조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신 거라면 아마도 천지 만물이 떨고 압도당할 만큼의 권세와 위대한 가문에서 오시는 게 이치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축들이 사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조물인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것도 창조주가 피조물로 격이 낮춰서 오는 것인데, 인간의 모습 중에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는 방법도 너무나 처절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천한 노예들이나 정치범이나 흉악범 같은 아주 가장 중대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형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주고 이해가지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고 이렇게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방법으로 밖에는 구원하고 사랑할 수 없냐? 의문스러운 거죠. 오늘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은 그 해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또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10절에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하는 문장입니다. 10절에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방법 외에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온전하고 합당한 유일한 방법이 성자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법 없이도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오직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옥에 보내는 심판을 한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 그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과 관련한 한쪽 측면으로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 입장의 이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다른 사람 덩쳐먹고 피 흘리게 하는 저런 악인들과 살인과 전쟁을 일삼는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 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야? 불만을 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는 그 말에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사랑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공의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 공의의 하나님도 동시에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볼 때 아무리 악한 죄인들이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끝까지 품고 사랑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살인하면 돈 떼먹으면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법이나 정의의 차원과는 완전 다른 하나님으로서 절대적인 공의의 기준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구약 성경의 율법의 구구절절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의 목록이 수백 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기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세상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간혹 매스컴에 보면 수십 명을 죽이는 살인마와 좀 그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의 대상이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이 기준이 서로 충돌합니다. 무한하게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죄의 형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벌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우리의 믿음을 그것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심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린아이도 청년도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꽤 있습니다. 수십 번 했어요. 야, 저분이 정신 있나 없나, 지금 믿는 게 확실할까 아닐까, 저도 아리까리한데도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숨 넘어가기 직전에 복음을 전하면 아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나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글자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부터 하버드, 캠브리지 나온 유식한 박사에 이르기까지, 길거리에 노숙하는 사람이나 앨런 머스크 같은 그런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가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나 이기적이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중독이나 우울증으로 헤매는 사람도 상관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것만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도 만족시키고 사람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렇게 가장 쉽고 완전한 구원의 방법이 어디 또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비천하고 수치스럽고 이렇게까지 고난당해 가면서 정말 쉽고 유일하고 합당한 완전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복종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게 우리가 주변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한번 전해보면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관문부터 막힙니다. 우리가 신앙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다른 사람 사기를 쳤냐, 죽이기를 했냐, 겨우 내 죄라고는 그냥 교통사고, 접촉사고는 것밖에 없다는 죄의 수준이 그 정도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믿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데, 너무나 쉽고 단순한 길이 있는데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믿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너무 쉽고 단순해서 못 믿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는 우리는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한 것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순한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진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은 보지 않고 자꾸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에 저렇게 악한 사람들, 푸틴 같은 저런 악한 사람들, 히틀러 같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인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면 그냥 강제로 모두 믿게 하면 되지, 그러면 지옥 갈 사람도 없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신이 지은 죄는 누가 고백하고 어떻게 형벌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그냥 모두가 다 그냥 죄 없는 걸로 하고 그냥 강제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앞뒤도 안 받고 그리고 주님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인간들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내려놓고 지금도 계속 사람들을 마음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확실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 놓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이런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은 이 방법은 제껴놓고 한사코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고 나에게 사랑받고 나의 구원을 받으려면 이 방법으로 와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된다, 이 방법으로 오라 그러는데 한사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은 제껴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방법, 인간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불교처럼 수많은 수행을 해서 욕심을 점점 없애버리거나, 모슬렘들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4번 딱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뭐 또 여름에는 한 달 동안 이 라마단 같은 금식을 지키고 또 수많은 율법의 원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지키면 죄를 용서받고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모슬렘들을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4번씩 엉덩이 쳐들고 어디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기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그 출발 관역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것은 인간들이 원하는 방법이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그런 온전하고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구원의 길,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을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우리 교회에서 공지가 나갈 텐데 각 모든 우리 교회 셀에서 한 해 셀의 목표를 짜게 될 것입니다. 셀의 목표를 짜면서 모든 셀원들이 올 한 해 동안 내가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2-3명 이상씩은 꼭 정하십시오. 뭐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작년에
2년 전에 3년 전에 내 가족 했는데 아직도 안 믿고 있어요. 계속 하세요. 믿을 때까지. 또 어떤 셀에서는 이미 셀 목표를 정했는데 이 목표가 빠졌으면 다시 추가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셀에서 나는 올 한 해 동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내놓고 셀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작년, 올해, 내년 믿을 때까지 주구장창 셀에서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셀 모임은요, 우리끼리 2년 3년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을 쭉 계속 진행하다 보면 우리 셀 모임을 하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연초부터 기도했는데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을 함께 보게 될 때 모든 셀원들의 신앙이 얼마나 역동적이 되는지 몰라요. 기도 응답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고 늘 기성전 죽겠다, 세상의 걱정 근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매몰되고 신앙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올 2024년 한 해 동안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고난받고 비천한 모습이 되신 것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11절부터 18절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이제 이미 믿은 성도들한테는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1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12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3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리 하심이라 16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와야 될 대상과 붙들고 도와주고 의지한다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 한마디로 하나님이 돕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또 아브라함의 자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주님의 셀, 주님의 교회에 기쁨과 찬송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고난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신으로 하늘에만 계셔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 강제로 주님을 믿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죄에 빠지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그런 걸 다 없애줘야 됩니다. 그건 로봇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늘의 신의 자리를, 성자 예수님의 자리를 버리고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되셔가지고 인간이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받고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방법이 마땅하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방법이 믿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시 회복시키 주는데 최고의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17절에 마땅하도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인간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삶의 고난을 예수님은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좀 요약을 하면 예수님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볼 것 없는 가장 작은 땅 이스라엘 유대 지방의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셔서 모든 서러움을 다 겪었습니다. 출생부터 어린 미혼모에게 이 어린 미혼모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서 모든 오해를 다 받아야 됐습니다. 출생의 비밀. 또 가축들이 사는 말구유에 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모든 생활고를 다 겪었습니다. 이제 30살이 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마다 기존의 교회는 물론 당시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로부터 사사건건 공격을 받고 죽이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평생 예수님은 오해와 모함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잘 나가는 최고의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낙후된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 하나 없습니다. 어부, 세리, 그리고 젤롯 땅, 우리로 말하면 극단적인 좌파 우파 정치 세력, 그런 아웃사이더들과 어떻게 그 12명과 함께 스타트업처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든든하게 후원하고 지원하는 뒷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회복시키고 살렸지만 정작 예수님을 챙기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12제자들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 살아가면서 집 한 채도 없고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도 없고 주식 계좌도 없고 사랑하는 여인도 없이 평생 남기신 것이 옷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느님 앞에 절망의 끈을 놓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에까지 가는 형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완전 관계가 단절되어서 지옥까지 가는 공황과 우울증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의 절망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예수님의 이렇게 인간의 육체로 사시면서 당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말씀을 드립니까? 인간에게는요, 자신이 당한 동일한 고통과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큼 위로와 치유가 되는 게 따로 없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 중에 제가 아는 성도 중에 하나가 공황을 딱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연결했겠습니까? 이세일 목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시켜줬어요. 둘이 전화하고 좀 대화하고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공황, 좀 우울증 이런 분들과 제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왜 저럴까 싶기만 하지. 그래서 연결해 줬더니 서로 대화하고 함께 울고 웃고 난리예요. 그러더니 그냥 그 성도가 빠른 시간에 공황에서 빠져나오더라고요. 공황뿐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학폭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 학폭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를 해본 사람,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 가족이 장애우나 중환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돌봐야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 싱글로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들, 진로가 꼬여서 수년 동안 백수로 살아본 사람들,
집이 없거나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는 을의 입장을 경험해 본 사람들, 또 신앙생활의 방황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 하여튼 이런 수많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과 질곡들을 함께 겪어본 만큼 강력한 위로와 연대감을 주는 게 없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 17절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무신 분들 계시고요, 요거 듣고 이제 끝낼 겁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겪은 고난과 시험을 똑같이 지금 겪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로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돕냐? 세 가지 일을 통해서 돕는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받고 시험받고 힘들 때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돕는데요.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것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마귀에게 종로도 타는 사람들을 모두 놓아주신다. 그리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끊임없이 우리 죄를 계속 속죄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과 고난을 받을 때에 함께하고 도와주신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왜 이 세 가지로 우리를 도우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만 해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인생을 살면서 사탄에게 유혹당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과 중독에 발목 잡혀서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끄집어내 주신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를 여전히 믿고 있지만 죄 가운데 빠지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혼란과 방황을 겪는 우리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란과 신앙의 방황을 겪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시험이 있고, 또 내가 괜한 오해로 당하는 시험이 있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시험도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도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시험 당할 때 외롭고 낙심하고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일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 시험, 그 아픔, 그 혼란 당해봐서 알아. 네가 한계 상황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너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은 나를 붙잡고 의지해.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나를 의지하고 고난받을 때 붙들라고 내가 너처럼 똑같이 비천하고 고난받는 죽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 또 신기한 건 오늘 여기에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죄 많고 이렇게 허물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요한복음에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로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형제들, 성도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나의 죄 많고 부족한 성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 주님의 형제들에게만 주신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삶에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습관적인 문제들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간혹 시험에 빠져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영적으로 방황과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창세기의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부끄러워서 숨어버립니다. 부끄러워서 숨어요. 내가 너무 초라해서 숨고 비참해서 숨습니다.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공동체와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비천한 삶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 삶에 죄가 없고 사단의 종로로 다는 습관이 아예 없고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이 뭐예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늘 노출되고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마다 너희처럼 동일하게 시험받고 유혹받고 고난받은 예수를 붙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죄에 빠질 때마다, 시험에 들 때마다, 신앙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숨을 게 아니라 똑같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라고 오늘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비천한 모습으로 먼저 사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가 이게 뭐 4개로 있다가 이렇게 배터리가 소모돼서 하나 이제 간당간당 하면 어떻습니까? 빨리 충전해야 되잖아요. 빨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내 영혼의 배터리 한계사항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연약한 죄성, 나의 본성으로만 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면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약한 죄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 붙들고 다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앞서서 아픔을 겪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시험에 들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블루라이트 강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